번째 시간이고요.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안식과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도 다 그 목적을 따라 가는 거죠. 그 목적이 우리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고 만물의 존재 의미 또한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게 창조의 7번째 날에 설명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2장의 구조를 보시면 총 6챕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인 안식, 그리고 또 다른 창조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금지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금지 명령이 선악과 생명나무 이게 나오는 부분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아담의 고독,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죠. 그리고 돕는 대표, 여자를 주시는 장면, 여기까지 2장의 내용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보죠. 창조의 완성 안식. 하나님의 창조로 완전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완전히 완성되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이렇게 6째 날이 끝났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끝났습니다. 완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날은 완성의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번째 날을 어떻게 알고 있죠? 안식하신 날로 알고 있죠. 그럼 이 안식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은 안식을 의미하고 안식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안식이 없다면 완성이 아닌 거예요. 완성은 안식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창조하신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쁨과 만족이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에 결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하나님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스러우신 거. 그래서 그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6일 일하면 하루 쉬거나 요즘엔 5일 일하고 이틀 쉬어야 이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월요일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쉬어야 하는 사람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휴식이 안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었다는 거, 안식.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완전히 채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식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안식의 반대말. 안정되지 않은 상태, 불안정, 불안, 두려움 이런 거겠죠. 안식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그러면 완성, 안식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채워졌음을,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 불안정 같은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상태를 불안정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한 상태가 안식의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만물은 만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정리하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깨진 상태가 혼란하고 혼돈한 상태, 안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조를 딱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을 굳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써 이제부터 시작되는 창조가 그것을 제자리를 찾게 혼돈한 것이 정리되고 공허했던 것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들이 채워지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서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내가 편하고 내가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과 더불어 창조는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완성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겠죠. 거기 3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없다면 창조는 미완이고 창조가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창조가 완성되려면 안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거죠.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존재이다. 지으신 인간을 통해 천지만물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가득하게 드러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하게 거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삶을 맡기고 사는 상태, 만물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 그게 참 안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상태, 그게 진정한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안식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도 그 안에서 안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처소가 우리는 지금 막 죄인이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야? 하나님의 처소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 뭐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표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인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안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께 있었던 안식인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혼자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 안식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창조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안식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안식하다는 히브리어로 샤바트. 참고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창세기나 이런 데는 그 원어의 뜻을 추적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샤바트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안 쓰고 못 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샤바트는 1차적으로는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중단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췄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똑같이 누아흐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같은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안식을 주다, 안식의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누아흐가.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가르칠 때 누아흐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 압제당하지 않는 상태, 노예가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애굽의 압제가 없는 자유의 상태, 광야의 위험이 사라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평화 상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잡고 안정되고 위험 요소들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 그래서 안식은 한마디로 전체 삶을 포괄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하심으로 지극히 복된 그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죠. 복되게 하셨어요. 이 복되게 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복된 상태가 지배하는 거예요. 복된 상태는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상태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일곱째 날을 끝났다는 말이 없어요. 여섯째 날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여섯째 날이 있어요. 일곱째 날을 마치는 말이 없어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날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고 창조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이 일곱째 날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된 거면 복되게 온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고 또 근데 그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거룩하게 하셨대요. 그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상태. 그래서 그 가운데 만물이 누리는 평화, 샬롬, 안식. 그게 안식일인 거죠. 7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세계의 안정과 안전과 평정을 가져오는 근원적 힘이고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통치하여 세상이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 시편 93편을 한번 볼래요? 시편 93편을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구나.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보좌에 오르셔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지으신 세계 위에 왕이 되시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해달별이 그 천체 우주가 막 그 한결같이 움직이죠. 네. 태양이 가다가 뒤로 빠꾸 했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태양이 멈춘 적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죠. 맞죠? 어쨌든 뭐 그런 적은 있죠. 그리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다 하나의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뭐요?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막 발견해갖고 와,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다 막 이러죠. 그냥 사실 그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되는 건데, 그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오는 창조세계의 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그 자연의 법칙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진 현상들이 뭐예요? 뭐가 있을까? 지구는 머리가 두 개인 동물이 나오고, 뭔 말인지 알죠? 머리가 두 개인 막 물고기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해지는 상황. 그게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안식 속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셨고 만유 위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세계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안정적인 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은, 이게 제가 히브리서를 할 때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창세기 때는 안 했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인역 무슨 뜻일까요? 70명이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70인역.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오래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70명이 해석했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경에 고대 헬라어로 작성이 됐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들이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다시 번역된 성경이에요. 되게 중요한 성경이죠. 그런데 이 70인령이 지금 우리가 봤던 시편 93편을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안식일 전야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그 안식과 하나님의 통치를 연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곱째 날에 시작된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게 일어나는 거죠. 8번, 하나님이 멈추신 건 창조의 일일 뿐 하나님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도 일하셨죠. 6일간 창조의 일을 끝나고 일곱째 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뭐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세계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사람들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안식일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안식이.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그러니까 그렇게 짠 게 아닌데 히브리서랑 창세기는 연결이 계속 되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죠. 죄를 정결하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기도 했지만 성자 예수님의
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창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률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일곱째 달은 영원히 계속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만물이 평화롭게 안식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안식하게 하시죠.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을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뭐냐면 창조의 일곱째 날의 연장 속에 사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곱째 날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인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걸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하는 것, 평화로운 것, 행복한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죠. 왜? 아담이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면 안식이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그래서 안식은 완성한 것이라면 죄는 안식을 잃고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가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한 곳에 빛이 비추었다 하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빛을 비추시는 거죠. 11번 아담의 범죄는 인간을 안식의 영역에서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추방당하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안식이 파괴된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십니다. 안식이 깨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식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안식 또한 영원하죠. 근데 안식을 뺏겼죠. 그러면 안식을 회복할 방법이 무엇이냐? 일단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세요. 4장 6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한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으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노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아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 못하죠. 그러면 우리를 순종케 하는 힘은 뭐냐? 말씀이 순종케 한다 그래요.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혼과 영과 막 골수 막 쪼개갖고 그 마음의 말씀을 쑤셔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순종 못하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쑤셔 박아요. 그래서 순종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뭐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순종케 인도해 가시나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야? 우리가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12번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그날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에 반대되는 건 어느 것도 허락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겠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 11장이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는 창조된 세계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것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자,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계를 지배함으로써 거룩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지금 말고 그때 처음 창조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2장 4절로 넘어가요. 근데 2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게 창세기 1장하고 다르다. 창세기 1장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그 성경 그냥 짜집기 한 거다. 여기저기서 막 그럴듯한 얘기 합쳐갖고 만든 거다. 야, 수메르 신화를 봐라. 거기에도 있다. 바벨론 신화를 봐라. 거기에 비슷한 말도 있다. 실제로 수메르 신화나 바벨론 신화 이런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신화들을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막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바람을 넣어서 사람이 막 움직이고 그리고 비가 막 와갖고 다 죽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배를 만들어갖고 막 동물도 살리고 하는 얘기가 수메르 신화 막 이런 데 있어요. 왜 있을까요? 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걸 받겠어요?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만 이야기가 있고 다른 민족들의 신화에는 그 얘기가 없다. 그러면 성경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세계 각지에 모든 신화들 속에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참 되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성경은 짜집기한 책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동일한 창조의 사건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2장은 1장에 기록한 내용 중에 여섯째 날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없고 여섯째 날에 있었던 사람의 창조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을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돼요. 내력이 뭐냐면 족보니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보세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해놓고 뭐래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으로 시작했는데 땅과 하늘 순서가 바뀌었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의 중심이 뭐에 있다? 땅에 있다. 땅에 대해 얘기할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는 1장에서 전체를 말하고 2장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경의 패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일날 설교로 보고 있는 사무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상하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사울 시대, 다윗 시대까지 기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하에 솔로몬부터 시작해갖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이 얘기가 다 열왕기 상하에 다 나와요. 그래놓고 그 다음이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나와요. 남유다 얘기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 얘기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1장에서 한 부분, 사람 창조에 대한 부분을 떼어서 가져왔다는 건 하나님이 사람 창조에 더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긴 했지만 인간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창조주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1장은 그 차이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2장은 그 차이가 나와요. 뭐죠?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 이 흙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담아예요. 첫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가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아다마가 뭐냐면 흙도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우리는 먼지. 그래서 사람의 이름, 첫사람의 이름. 그래서 아담은요, 아담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면서 인간 전체를 가리치는 명사기도 해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봐봐요. 아담, 사람, 아담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부름으로써 뭘 알아는 거죠? 너희들의 존재가 먼지다. 먼지 주제에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겨우 티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내려 하늘과 땅의 족보, 계보 이런 뜻인데 창조의 이야기를 요약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장 4절 보세요. 2장 5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목사님,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맞는 나무 식물도 창조됐는데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래요? 라는 질문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띄엄띄엄 읽으면 이거 그냥 지나간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고 비가 안 내렸대.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안 났대요. 근데 식물 언제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만들어졌잖아. 이거 뭐야? 뭐냐면 이거예요. 셋째 날 창조된 건 거기 보죠. 굳이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뭐냐면 씨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지들이 혼자 산다는 거예요. 혼자 열매 맺고 혼자 자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런데 어떤 식물들은 사람이 키워주지 않아요. 경작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식물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구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은 자생하는 애들이에요. 산나물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산나물이에요. 산나물, 그 개복숭아, 개살구 이런 거 있잖아요. 개 붙은 혼자 사는 애들. 걔네들.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경작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후에 있을 초목과 채소를 인간이 심고 길러고 경작해야만 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경작한 걸 먹지 않아도 돼. 이해돼요? 경작한 걸 먹지 않아도 돼요. 먹을 게 있어요. 내 스스로 좀. 씨만 열매면 왜냐면 보세요.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생하는 나무 열매들이 풍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인간의 동물 돌봄 속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간이 경작하는 건 먹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이렇게 화초 이렇게 키우면서 그거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예쁘게 잘 관리만 하면 돼. 그걸 먹기 위해서 키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는 인간이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는 열매들이나 이런 걸 먹으면 돼요. 그랬는데 타락 후에 어떻게 돼요? 이 셋째 날에 지은 식물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먹을 걸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먹어야 돼? 밭의 채소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작의 목적이 타락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돌보는 경작이었다면 타락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해야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먹을 게 바뀌었죠. 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이거 이제 3장 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먹을 것이 산에들에 있는 열매들에서 밭의 채소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비가 안 와요. 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까지는 누가 비 내리는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죠. 비가 안 오면 하나님이 안 내리시는 거고 비가 시절에 맞게 잘 내리면 하나님이 내리시니까요. 심지어 비가 차별을 두고 내린대요. 아모스서에 보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비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초목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초목들은 어떻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안 왔으면.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개는 애들인데 애들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걸 안개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땅에서 솟는 물이 뭐예요? 샘물. 그러니까 지하수예요, 지하수. 지하수는 이미 있었던 거죠. 초목을 적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물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너는 물된 동산 갖겠고 물된 동산이 뭐예요? 물이 풍족한 동산이잖아요. 물된 동산은 물이 어디서 나와요? 뿡뿡뿡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6번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다. 인간의 재료는 티끌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뤄 그릇을 빚어내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 다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땅에서 취한 먼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특별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게다가 하나님은 생기를 주셨어요. 이 생기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네시마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인간이 특별하다는 거죠. 생기는 생명입니다.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생명이 되었다. 이건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인간에게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다면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래서 생명은 우리는 혼자는 살아요. 근데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막 죽어가니까 현업이가 제 거 1년만 가지세요. 막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못 나눠줘요. 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거기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은 혼자만 살아 있었어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거 구원 나갈 때 했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만큼만 살다가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티끌 같은 존재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를 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명예, 건강, 직업, 심지어 약, 막 의료기술, 건강식품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넣어 숨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구원의 생명은 어떻게 또 주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방법. 그게 뭐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7번.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재료는 뭐냐? 흙,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재료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에덴 동산 2장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죠. 에덴은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네. 물된 동산, 아까 했던 물이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지역이고요. 자, 에덴 동산은 그런데 교회, 성전, 성막의 모형입니다. 거기 이제 2번 보세요. 천사들은 동산과 성막의 신성함을 보여줘.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동산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알죠? 그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천사가 에덴 동산 둘러치고 생명나무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성막을 천사들이 보호해요. 또 죄와 죽음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동산에 못 살고 쫓겨났죠. 믿음이 없으면 성막에 못 들어가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뭐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촛대, 7촛대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잖아요.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도 나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성전은 낙원이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배웠어요. 하늘에 증거 장막이 열리면서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하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나죠. 네.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성소와 에덴 동산은 이렇게 모형으로 에덴 동산의 성막의 모형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매우 좋고 먹기에도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를 많이 자라게 하셨죠. 이걸 먹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두 나무가 있죠.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렇게 되죠.
인간이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었죠. 생명은 나무가 주는 게 아니라 심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뿅뿅뿅뿅 있고 걔네가 철마다 열매를 맺고 막 이랬던 거 우리 기억해요. 네. 기억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열매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다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스스로 해가 되는 결정만 해요. 죄인인 인간에겐 죄와 사망밖에 없으니까. 근데 인간은 그게 좋은 줄 알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하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자, 우리 10명이에요. 우리가 이겼네요. 우리 뜻대로 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보편선이 그 기독교와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는 보편선이 기독교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서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편선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세상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고 보편선이 인간들 마음대로 지어져요. 그래갖고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죄악시하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한 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윤리적으로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지금 되게 윤리적인 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개를 먹는다. 강아지 먹는 거. 그거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만인 소리 듣죠. 개를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개는 때려 죽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을 저러냐 이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고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전도되고 있다. 자, 에덴 동산 사지를 제가 놓았죠.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해요. 근데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 어디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보겠죠. 그리고 거기가 우상이 될 거예요. 거기를 섬길 거라고. 그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시작되어 세상으로 흘러요. 넷은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4개의 강이 흘러서 온 세상을 적신다.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나와서 흘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2장 11절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 펜이 안 나와. 첫 번째 이름은 비손. 자, 두 번째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그죠?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근데 이 히데겔은요, 이게 영어로는 티그리스, 타이거리스. 타이거리스. 보통 티그리스라고 하죠. 티그리스 강이에요. 히데겔은 영어로 타이거리스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 지명으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디가 이 근원, 이게 얘네들이 한 근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보세요. 보면 거기 지금 에덴 동산 가능한 위치라고 써져 있는 데서 보면 거기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이 나와서 흘러가고 티그리스 강이 나와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온강에 대해서 뭐라고 기온강, 구스 온 땅을 흘렸다 그래요.
두스는 보통 성경에서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가 어디냐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 있는 나라예요. 이상하잖아요. 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손강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비손강의 힌트가 뭐냐면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했다 그래요. 하윌라. 여기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홍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에티오피아고 여기 이걸 시나이 반도라고 하거든요. 또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시나이 산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하윌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반도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네? 그래서 또 하윌라라고 하는 데는 여기 어디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비송강이 흐르고 있는 하윌라에서는 금이 나고 순금이 나는데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나온대요. 베델리엄은 호박 알아요? 먹는 호박 말고 보석 호박 있죠. 아, 노란색 이렇게 그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보석 있잖아요. 갈색깔이랑 노란색. 주라기 공원에 보면 호박 안에 들어있는 그 모기한테 이렇게 피 뽑아갖고 공룡 만들잖아요. 그게 호박이에요. 노란색 투명한 송진이 굳어서 만든 거죠. 아, 그 벌레들. 벌레 같은 그게 호박이에요. 그 보석이에요. 그거일 거래요. 그리고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호마노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빨간색 보석이야. 아무튼 보석이야. 근데 봐봐요. 근데 이 강은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냥 얘네 둘만 알아. 이때게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만 알아. 그래서 대충 추정을 해.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못 하겠느냐? 어디 간 거냐? 첫 번째, 이것도 에덴 동산이 있던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에 잠긴 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막 강이 산되고 산이 강되고 막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강의 흐름과 위치가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형들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모세는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정확한 지역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면 분명히 거기 가서 막 여기 에덴 성전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가 아닐 거야. 지금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 막 이상하게 지어놓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 더 할 거야. 통곡에도 이렇게 하고 벽 하나 남아있는데 가고 막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잖아. 더 할 거라. 그래서 알 필요 없다.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에덴에서 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 창조 세계 가운데 흘러간다. 이런 거죠. 자, 에덴 동산은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에덴이 그런 땅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7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그런데 여기 2장 15절에 나오는 두셨다와 2장 8절에 에덴 두셨다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2장 8절에서는 2장 8절 보세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기 이 두셨다는 그냥 장소에 어떤 걸 갖다 놓는 그런 동사인데, 이 2장 15절에서 두셨다는 누아우예요. 아까 누아우가 뭐였죠? 안식. 누아우가 안식이었잖아요. 15절에서 거기에 두셔서 경작하고 이렇게 했다는 안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가 뭐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살아라. 영원히 행복한 상태로 살아라. 근데 범죄로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DNA 속에 DNA가 되게 웃기다. 세포 하나하나에 세포 하나에 뭐의 기억이 있냐면 에덴에서 누리던 안식의 기억이. 그래갖고 사람들은 다 안식을 갈구해요. 평안한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뭘 갈구해요? 그걸 다 갈구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찝어서 상통한 게 뭐예요? 힐링이에요. 힐링. 힐링 상품. 힐링. 뭐 그냥 힐링만 붙으면은 1,000원짜리고 5,000원 되고 막 그래. 힐링. 근데 그 힐링을 하고 오면 월요일에 안 피곤해요? 똑같이 피곤하죠. 똑같아. 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을 회복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그런데 보고요.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안식의 날이 있을 거라고 안 했다. 뭐 이 말씀 히브리서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와서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죠. 아담이가 에덴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잃어버렸어요. 왜? 범죄했으니까요. 안식이 뭔데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안식과 자유가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과 다 이렇게. 그래서 가나안을 자꾸 천국에 비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을 보세요. 이사야 51장 3절. 재밌는 말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온전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과 되셨다 그러죠. 거룩함과 의로움과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또한 내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뭘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자꾸 가야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배운 바 도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대요. 누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하는데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누가 자꾸 건드리냐면 예수님이 겁니다. 자, 아담은 거기서 경작을 했죠. 경작했다고 해서 힘든 건 아닙니다. 안식합니다. 안식을 얻는 것과 임무 수행은 하나예요. 아담은 경작하고 지키는 업무를 받았죠. 경작한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땅 개간하고 채소 곡식 씻고 뜰을 갖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경작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문화 사명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모든 일들이 다 경작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예로 기술, 예술, 문화, 학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임무는 문화 사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또한 경작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아바드는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뜻과 같아요. 예배한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또 지킨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경작하고 지켜라 이랬잖아요. 지킨다는 단어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성소를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담은 땅을 경작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담은 에덴 제사장이 되어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 47장에서 이제 성전에서 강물에 넣어서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그래서 막 잠겨갖고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갔죠. 또 성전에서 시작돼서 광좌우에 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심겨졌다 이래요. 에스겔에 에덴에도 나무들이 있죠. 그러면서 마음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아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성소를 지키는 거예요. 성소가 뭐야?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성소,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소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의 성소는 뭐예요? 마음 안에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 그걸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 먼지는 털어야 될 거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16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을 반드시 죽이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죽어에 집중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신 건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축복부터 하셨어요. 뭐요? 다 먹어 그랬어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했어요. 생명나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초식동물이었어요. 열매만 먹고 사니까. 육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범죄 이후로라고 보통은 봐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경작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경작해서 먹을 걸 구하는 게 쉬워요? 오늘 심으면 내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럼 먹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보였을까?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보였겠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란 말만 보이지 다 주셨다 이거는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이 100%를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니까. 근데 금지된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주목해요. 왜 그럴까요? 100%의 은혜 대신 가지지 못한 하나. 그게 갖고 싶어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들 보면 자기 거 이만큼 쌓아놓고도 하나 더 먹고 싶잖아요. 희한하지? 네. 분명히 걔게 더 큰데 내게 작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네. 그게 죄의 결과예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은 사람이 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어요. 근데 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탈출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내가 믿는다. 주인이심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 그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뭔지 아까 가르쳐줬죠. 내가 선악을 기준이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놓고 하나님이 18절로 갑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신 존재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에제르래요.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신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랑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돕는 배필 할 때 이 돕는 배필은 다른 사람이 그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이미 강한 자가 도와주는 거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존재인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돕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존재인 거예요. 각각 인격체로서.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막 그러죠.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하나님 처음에 남자 하나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충분해.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까요? 아니겠지 당연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다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예수님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만 이건 다 연결돼요. 어쨌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존재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은 2번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 빛, 어둠, 하늘, 땅, 바다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이제 아담을 위해 만드실 존재의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이해되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들과 새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고 이름을 짓게 하세요. 네.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 사람이 피조물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해요. 이름에는 그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규정한다. 너의 존재를 내가 규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섬기고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고 보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보호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연을 지켜야 돼요. 네. 그렇죠? 3번 하나님은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살아갈 동반자의 필요성과 동물들 중에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그래놓고 흙으로 동물 만들어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나도
내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하시기 위한. 동물들이 막 지나가죠. 걔랑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말은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여자가 등장하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갖고 보세요. 그래서 2장 20절이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없네. 나는 짝이 없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자, 4번. 동물들이 1장에서 사람보다 먼저 창조됐는데 2장에는 흙으로 창조된다. 창조기가 이상하다. 아니에요. 2장에서는 동물이 처음 창조됐다는 이야기가 아예 전제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동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담한테 이름을 짓게 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된 존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드디어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여자의 탄생 이야기는 최초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에요. 심지어 마취 수술입니다. 마취예요? 재웠잖아요. 아 그러네. 잠들게 하시고. 또 최초의 결혼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최초의 노래도 나오고 최초의 사랑도 나와요. 그거 알아요? 마취 수술이 개발된 게 얼마 안 됐어요. 200년밖에 안 됐어요. 마취 수술이 1800년대 1800년 50년인가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수술했을까요? 생으로. 네, 생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수술하다 기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래갖고 막 그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삼국지 이런 영화 보면 막 활 그냥 막 뽑고 막 그러잖아요. 팍 그러고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마취 수술을 처음 생각했대요. 재우고 수술하는 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창세기 2장에 있다가 아담의 갈비뼈를 띄는데 재우네? 그걸 보고 마취 수술을 개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갈비뼈라는 단어는요 다른 데서는 다 어떻게 해석됐냐면 옆구리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젤라라는 단어인데 옆구리예요. 옆구리에 갈비뼈가 있으니까 갈비뼈라고 번역한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만 이 단어 젤라라는 단어를 갈비뼈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데서 젤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옆구리 이런 뜻이에요. 옆구리로 번역했는데 여기만 갈비뼈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그럼 원래 갈비뼈가 아니라. 옆면에 옆에서 옆에 있는 게 뼈가 갈비뼈니까 갈비뼈라고 해석한 거겠죠. 어쨌든 근데 사람을 왜 이 옆구리 여기 이제 가슴이잖아요. 왜 가슴에서 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서 취했다 하면 여자가 남자를 억누를 수 있고 발에서 취하였다 하면 남자가 여자를 짓밟을 수 있고 그런데 가슴에서 취하였다 하면 동등한 존재. 이며 남자가 여기가 어깨 아래잖아요. 그 남자는 여자를 어깨 아래로 보호해줘야 말이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가슴이 이렇게 가슴 뭔가 이렇게 사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단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여자는 2번 여자는 처음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자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는 생명체를 나오게 해요.
그렇죠? 그 여자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생명체, 사람으로부터 나왔죠. 여자는 이제 사람을 나오게 해요. 아, 그러네. 남자와 짐승들은 다 흙으로 빚어졌는데 하와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떼를 해야 뗄 수가 없어요. 왜? 재료가 남자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의존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여자를 이끌어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노래예요. 노래. 여자라는 단어는 남자를 뜻하는 아담에서 여성형 전미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요, 그 아담이 여자한테 이름을 지어주었다 여자라고. 아니에요. 여자 이름 언제 지어졌는지 알아요? 타락한 다음에 지어졌어요. 3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 거기 여자 이름이 그때 처음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예요. 그런데 창조에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 여자한테 하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하와가 아니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자예요. 아.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단어가 똑같이 적용돼요. 아. 이해돼요? 아.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어머니,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런 뜻인데 타락. 왜 아담이 여자한테 하와,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세상은.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에덴동에 쫓겨날 때 너희가 회복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밖에 없잖아요. 아, 네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와한테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왔네. 애가 나왔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의 탄생이 당연한 거지만 처음 보는 거잖아요. 놀랍잖아. 그러면서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이구나. 여자의 후손이니까. 정확하게 그게 아니지만 그래갖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해요. 가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가인이 무슨 뜻이냐면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메시아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가인이 메시아다워요? 안 다워요. 이렇게 사는 꼴을 보니까 안 그래. 그래서 얘는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얘가 맞나 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뭐가 나와요? 둘째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벨 이름이 뭐냐 하면 이제 그게 뭐냐면 아벨의 원뜻이 뭐냐 헤벨이라고. 헤벨이 어디 나오는 단어냐면 전도서에 헛되고 날 때가 그게 헤벨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예요? 헛돼요. 왜? 가인이 구원을 안 해주고 애가 또 나왔어. 이거 뭐야? 헛되네 이렇게. 헛되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가인한테 기대를 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둘째가 나와버리는 거야. 헛된. 그래서 아벨, 헤벨, 헛되다 이런 거죠. 근데 아벨을 보니까 얘가 막 건건하게 살아. 그래서 아벨한테 살짝 기대를 걸어볼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가인이 죽여. 그래서 완전히 낙심해 있죠. 그래갖고 또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4장 25절 보세요. 그 사이에 물론 여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 자식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의 이름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씨가 뭐냐면 씨라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할 때 그 후손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또 셋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제 아담만 애를 낳았었잖아요. 근데 셋이 애를 낳아요.
4장 26절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에노스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유한한 존재, 죽고 없어질 존재 이런 뜻이에요. 에노스, 인간이 허무한 존재다.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뭘 안게 돼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무슨 뜻이냐? 이제 죽는 놈들이 생겨.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못 돌아가고 어떻게 돼요?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알고 이름을 에노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한가를 발견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고 깨닫고 밑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노스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는 이제 그 사장하고 막 그럴 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구약에서 살, 뼈,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그 뼈는 강인함, 살은 연약함을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아내와 전적으로 하나 돼서 보살필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나의 연약함이며 강함입니다 라고 해요. 그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결혼 서약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나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 뜻인 거예요. 이해되죠? 5번 결혼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떠난 결합, 공개적인 선언. 2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거 독립을 의미하고요. 아내와 합한다는 건 새로운 언약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바치던 충성을 정리하고 아내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면 부모님이 아니라 아내에게 충성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일부일처제. 이게 성경의 확고한 가르침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장 25절에 이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허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으로 벗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허물이나 장벽이나 이런 게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에 온전한 신뢰, 열린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옷 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근데 마음과 그리고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온전한 신뢰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언제 깨져요?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져요. 신뢰와 열린 마음이 깨진다고요. 어떻게 돼요? 아담이한테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줬어요. 여자가 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에 임신, 출산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애 낳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2장에 애 낳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여기 가서 생명을 낳아라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 자식의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랑 새끼랑 물에 빠지면 마누라를 구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흔들리면 자녀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요인들의 하나가 뭐냐면 불임 같은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성경엔 여기 최초의 인간에게는 자식 얘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부부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8번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가진 인간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죠.
뱀도 말했는데요. 예, 뱀은 사탄이 말하게 한 거니까 예외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근데 2장 3장에 2장에서는 이제 3장에 대한 복선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나무를 먹을 거라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이거 사이에 인간의 선택을 요구될 거라는 걸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진다는 걸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죠. 아,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타락하는 이야기 이런 거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